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편의 영화와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영화는 2003년에 개봉한 펀부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제목 그대로 공중전화박스라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주인공과 또 신원불명의 사람 간의 긴박한 심리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보았던 영화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 가운데 하나여서 여전히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많은 전화, 또 문자, 또는 이메일 등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많이 이 매체들이 발달해서 그 잠재적인 스팸 전화들은 1차적으로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면 전화들을 가려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이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는 장난 전화나 광고성 연락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미국 뉴욕의 아주 가장 번화한 곳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던 길에 한켠에 있는 그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가 걸려오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이 영화의 긴박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그 전화를 받은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위 잘 나가는 사람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치부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가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주인공을 옥죄었던 그 신원미상의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와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있었던 일까지도 소상히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가운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를 잠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한 권의 책은 20년이 넘도록 2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은 교인들에게 회자되면서 실제로 교회들이 신앙 훈련을 할 때 이 책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제목만으로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타인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에는 자신의 성품을 여과 없이 숨김없이 드러내죠.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질 8가지를 설명하면서 이 8가지 자질들을 하나하나 잘 훈련해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한 편의 영화와 한 권의 책은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 지켜보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든든한 지원과 또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주변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 관심과 사랑에 늘 보답해야 하고 또 그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 압박에 늘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 부담은 특히 지금처럼 제가 목회자로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대중 앞에 설 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과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더 점검하고 저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그리고 옷 매무새 하나까지 또는 제 내면의 그런 마음의 질서까지도 점검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도 내 삶의 태도와 모습을 달라지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경건해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지극한 공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오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투명하게 사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아파트 주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그 스프링클러가 나와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에 한참 쪼그리고 앉아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물 속에 내가 보여, 물 안에 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고인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또 투명해서 본인의 모습이 그 물에 비친 것이 이 아이의 눈에는 무척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맑고 투명한 그 마음에 비추어서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교우들을 만나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깔끔한 차림으로 겉모습은 준비하고 왔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번민으로 분주하고 어지럽혀진 상태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전에 한국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색깔 예배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사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묻은 그런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빨간색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그 검은색 마음이 하얀색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들과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하얀색 마음이 아닌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들로 얼룩진, 그렇게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쁘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 엄청난 특권이고 또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아론의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또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 중에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서 눈 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면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 교우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방문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더운 날씨에도 굳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너이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그저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지난 5월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2달 정도 한국에 다녀오면서 제가 오롯이 혼자 지내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내랑 아이들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혼자서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텐데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염려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오롯이 혼자 지내본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기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고, 또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도 혼자가 아니라 룸메이트들과 함께 있었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 늘 함께였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혼자 지내보는 처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제 공항에 라이드 해주고 돌아오면서부터는 이제 내일부터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아침을 챙겨 먹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지, 또 나름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육아하느라고 혼자 이렇게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좀 해봐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사실 초반 한 열흘 정도는 이 아내와 아이들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이 너무 휑하고 허전해서 심지어는 막 애들이 떠드는 환청도 들리는 거예요. 적적하니까 이제 괜히 컴퓨터를 켜가지고 유튜브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생존을 위한 식료품도 사고, 그리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잠시 아무도 보는 이 없이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자꾸만 게을러지고 자꾸만 소파에 눕게 되고 늘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은 또 모레로 미루고, 그러면서 불성실한 삶을 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기 한 일주일 전쯤 다시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저는 사실 원래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부지런하며 성실함이 제 삶의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지가 무너지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태도와 또 모습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는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척 하는데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아랑곳 없는 그런 모습 있지요. 사람들은 신경 쓰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요. 결국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다윗 왕조의 제17대 유다 왕인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왕을 아시죠?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즉위해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영광을 누린 비결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어구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베에네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의미가 여호와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늘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하여 책망받을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엄마랑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유치부에서 매월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도록 교육하고 있어서 덕분에 저도 밤마다 들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외워졌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공포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삼가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일터에 CCTV를 설치해 놓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83번, 그러니까 83번이나 우리가 CCTV에 노출되고 또 이동하는 중에도 9초에 한 번꼴로 그 CCTV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CCTV에 찍히고 계십니다. 저희 예배센터 이렇게 이제 그 알람을 걸어놓고 이제 혹시 안전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CCTV를 항상 켜놓는데 그럼 지금도 찍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또 횟수로 따져보면 사실은 거의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뭐 CCTV의 통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은 집에도 그 홈 CCTV를 하나씩 다 장만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뭐 자는 시간까지도 여러분 CCTV에 찍히는 셈이죠. 이렇게 CCTV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범죄 예방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입니다. 실제로 2014년에 하버드대에서 연구진들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CCTV를 설치한 이후에 범죄율, 그러니까 범죄를 행하는 그 비율이 지역에 따라서는 7%에서 많게는 51%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나 또 그것을 억제하는 효과 또는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할 때 CCTV를 확인하면서 그 성능이 그리고 그 효율성이 입증된 셈이죠. 여러분 다소 좀 무리한 표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CCTV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CCTV를 통해서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듯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제 자신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CCTV가 나를 찍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시간 외에도 이 예배실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 다른 것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라고 하는 인식을 매 순간 인지하고 살아가신다면 지난 한 주간 걸어온 삶의 모습보다 이제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채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